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이제 초청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지금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 식사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죠.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을 하면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초대를 했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홀대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좀 이렇게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금방 이 발에 이 먼지가 묻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먼지가 묻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 발을 씻도록 이렇게 물을 떠다 주는 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그 18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찾아올 때는 발을 씻을 물을 주어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물도 떠다 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제 그 이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데, 이건 보통 어떤 표시냐면 우정과 존경 또는 환영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우정을 갖고 있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집에 오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악수를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고대에는 이게 집에 들어왔을 때 뺨에다가 그 우정과 그 다음에 존경의 표시로 이 환영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46절 보십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류, 올리브 그램입니다. 올리브 그램. 올리브 그램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값이 싼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머리에다가 소를에다가 이렇게 그 감람류 기름을 묻혀가지고 머리를 묻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발라줘가지고 이 정중하게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이제 고대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머리에다 뭘 향수 뿌려주고 그런 거 않잖아요. 그죠? 왔으니까 막 이렇게 뭐 뿌리고 그런 거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대에는 이제 그게 풍습입니다. 감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달라요. 원래 그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말인데, 중국에서 감람나무라고 쓰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는 좀 다른 나무인데,
이제 중국에서 쓰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쓰고 지금 감람유라고 쓰는데 원래는 이제 올리브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고 올리브 기름인데 그걸 이렇게 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적어도 한 사람이 그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가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냐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는 자.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식사는 대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잔치는 베풀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는 주로 이제 창녀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녀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러 간 거죠. 원래 그 식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 남자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고 그 남자들이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식사할 때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었었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죠?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밥 먹거나 아니면 마루에서 먹거나 남자들은 저 안방에서 먹고 그랬죠. 예. 그 어릴 때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의심도 품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사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세계에 이 식사 자리에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자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보통 용기를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그 말은 동네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동네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다 소문난 여자예요. 질이 별로 안 좋았던 여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8장의 2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아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진짜 그분이었다면 이름이 언급이 됐을 거예요. 네, 다른 여자, 다른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아예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계속 부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밖에서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물도 떠다 두지 않아요.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기본적으로 발라줘야 할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 밖에 있던 이제 이 쳐다보고 있던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일단 남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이기 때문에 질이 별로 사람들에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시죠? 그 여자가 이렇게 낙인이 한번 찍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이 주홍글씨를 쓰신 그 소설가가요, 청교도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실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쓴 책인데 이 주홍글씨, 이 글씨가 새겨진 사람은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이 만나면은 그야말로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동네에서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밖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7절을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발이 앉아 있는 걸 아시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유를 담았습니다. 이게
향유 담은 이게 그 옥합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크기는 다양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되게 그 기본적으로 이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고 이 작은 향유병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걸고 다녀요. 되게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향수 가져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인들? 없어요? 이 향유병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조그마한 건데 이렇게 걸고 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그 문물 전시하잖아요. 그 가보면 향유병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제 여기서 가져온 아마 그 향수병은 이렇게 이제 목이 약간 이렇게 좀 긴 거, 목이 약간 기어가지고 이제 깨트릴 수 있는 거, 깨트릴 수 있는 아마 그 향유병 같아요. 이제 그걸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려면 되게 이제 그런 이렇게 목이 긴 거 있잖아요. 그 목을 깨트려야 됩니다. 목을 깨트리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병 자체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게 고가합니다. 이게 병 자체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꽃보다 어떨 때 보면은 그 이렇게 옆에 그 화분이 더 비쌀 때 있죠. 그러니까 가을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향유병도 굉장히 이제 이 고가고 아주 좋은 건데 이런 걸 이제 깨트려야 요걸 이제 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향유 자체도 이제 좋은 것이고 옥합도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38절에 울며 이 울며라는 말이요. 그 울며 눈물로 그랬는데 울며라는 말이 글썽이는 게 아니고 원래 원어 표현은 뭐냐면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엄청 흘린 거죠. 이 여인이 눈을 단지 우는 게 이게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정도로 그냥 진짜 많이 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아줘요. 그 예수님의 발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그 고대 특히 그렇지만 이 머리가 여인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머리털을 함부로 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요. 지금이야 이제 머리를 다 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안 깎았잖아요. 기르신 분들 계시는데 이 머리털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여인들은. 그죠? 지금도 머리털 기시면 남편들이 내 발 좀 닦아 그러면 머리털 풀어가지고 닦아 계신 분 계세요? 만약에 머리털 긴다고 해도 계시냐고요? 안 하시겠죠? 그러면 당신의 머리털 아름다우니까 그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 좀 닦아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건 던자고 네가 닦아라 이러버리지 누가 머리털 닦아줍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향유병만이 아니라 머리털 가지고 이 닦는 것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남 앞에 풀지도 않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적셔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발에다 입을 맞춰요. 유대인들 거의 발에다 입 안 맞춥니다. 보통 어디다 입 맞춰요? 이 볼에다 입을 맞춰요.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건 이거 흔한 일이 아니거든. 이건 보통 그 존경심을 가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발에다 입을 맞춘다는 건 이건 거의 못합니다. 남편들이 발 내놓고 여기다 입 좀 맞추고 맞추겠어요? 하겠느냐고. 네? 안 하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도 발 내버려놓고 씻으라면 좀 씻어주긴 하겠지만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거기다가 입 좀 맞춰주세요. 맞추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볼에다가 여기다 좀 입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그저 간신히 와서 하죠. 간신히 와서. 그렇지만 절대 발은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발에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게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고대에 이 발을 이 씻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그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노예도 이렇게 노예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노예는 가르치는 노예가 있고 어떤 노예는 설거지하는 노예가 있고 어떤 노예는 장작 패는 노예가 있고 어떤 노예는 뭐 심부름하는 노예가 있고 노예도 각자 등급이 있는데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가 뭘 하느냐? 그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가장 이렇게 자기가 그 당시에 볼 때 천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다 한 겁니다, 지금. 할 거 다 했어요. 그죠?
그 4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어떻게 해줬다? 닦아줬다. 두 번째,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은 내 발에 뭐 했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을 가리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고 여인을 비판을 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어떤 여자?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왜 받아주는 거지? 경건한 사람이라면 멀리 해야지.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흘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을 왜 받아줄까? 이거 예수님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누구도 비판하는 거에 동시에 여인도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8절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47절에 이 여인은 뭐가 많은 여인이다 지금? 사랑이 많은 여인이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 큰지 그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이 말은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은 구원받은 표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랑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짜했지만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행위를 이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서 드러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까요?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이 행한 모습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시몬 바리새인이 바로 그 표다. 이 사람이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독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독서 토론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 사람인데 너무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가장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쭉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사람다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사람다운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무례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람다울 때는 예의를 지켜갈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뭘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편 8편을 보시면 관을 씌웠답니다. 그 관은 왕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야말로 사람답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걸 쏟아부어 주셨고 모든 걸 어쩌면 부어주셔서 모든 혜택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의 길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서 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구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사서 보지는 마세요.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두 번째 비싸니까 사지 마시고 세 번째 읽어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사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언자들한 책을 굉장히 쭉 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 얘기 아닙니까? 예언 얘기를 하면서 예언자가 누구냐? 일단 첫째 예언자는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눈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잘난 사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세상의 눈을 가지고 멋진 사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걸 바라보는데 선지자는 세상의 눈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선지자는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거죠. 두 개를 듣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셔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선지자예요.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을 꾸려간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삶밖에 모르고 나 하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 하나밖에 모르고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는 모든 나를 버리고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가지고 들을 줄 아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로써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증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이제 그 선지자의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쓰고 있는 표현이 이제 그 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토스는 격정, 열정, 막 이런 뜻입니다. 격정, 감정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상황,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격정의 마음을 갖게 돼. 그 격정의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죄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죄 속에 죽어도 별로 그게 대단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온갖 아픔과 고난을 겪어도 그냥 세상이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죄 속에 살아가는, 비참 속에 살아가는, 죽음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격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헷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잘 봤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신약에 오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생이 죄 가운데 또는 죽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죽어가면서도 그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신장과 같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신장을 빼어서 세상에 주신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장을 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 긍휼을 오셔서 이제 실제로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세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수많은 병자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고 거꾸러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 어느 것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그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장면 앞에서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가면서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뭐냐면 단지 딱 한마디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성을 예루살렘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마치 그 어미닭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그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그 은혜를 쏟아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혜택을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항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결국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기 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병은요, 천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벌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병을 깨끗이 예수님께서 씻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에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동네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명 중에 몇 명 찾아와요? 1명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얘기합니다.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9명은 어디 가고 그것도 이방인같이 취급하는 이 한 사람만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그 당시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비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가장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산소를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갈 능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보와 천재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천재는 정신병원에 다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정신병원 환자들을 모아놓고요, 얘기를 해보면 천재들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답니다. 그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뇌 하나가 잘못되면은 천재가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 뇌 하나가 정상으로 들어오면 그 뇌 하나가 이 정신병자가 천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게 인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를 쳐다봐라.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은요,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구라는 걸 쳐다봐라.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라. 인간 존재는요, 이 점도 안 찍히는 존재입니다. 그거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뭘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것은요, 우주를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심심하지 말라고 별 만들어 놨었다니까요. 저녁에 그냥 홀로 밤 지내지 말라고 벌레들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밤새 그 노래 부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뭣도 하지 않아요? 감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지요.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거창하게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 뭐 가서 하나님 나라 엄청나게 뭐 일하겠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좀 그런 사람 같은 좀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허물이 좀 있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다 책망받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적어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좀 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의를 좀 지킬 줄 아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 말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가볍게 여긴다고 같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롭게 여긴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피로 각죽은 사실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고 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북신학교에서 그 장로반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요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서 어제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은퇴를 자기 인생을 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대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끝났을 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거죠. 가장 성경적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하여튼 9자는 맞는 것 같아요. 39요, 49요, 59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든가 우리가 맡겨진 삶을 마쳤을 때 가장 성경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온통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걸로 기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늘 예수님을 말을 했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일생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나를 심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요, 가장 멋지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 당시도 참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그죠? 예전에는요, 복음서를 읽을 때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젊었을 때는 예수님 따라 살자. 복음 이거 하자.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 복음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다시 보이는데, 그 복음서가 다시 보이는 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우셔야 했을까? 왜 그분은 그때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점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마쳤을 때 참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그런 칭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 이름 몰라요? 여인 이름 모릅니다. 이 여인 도대체 얼마짜리를 쏟아 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 단지 그냥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그 못돼 먹은 시몬의 집에서 행하는 거 보고 와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 하나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적해 준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은 잔치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바깥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끔은 잊어버리고 또 가끔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끔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